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 전체를 평생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또는 그 유다서를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 전하는 설교를 전체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끝내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길지만 전문을 함께 교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유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에 교독해 본 몇 안 되는 성도님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느끼는 건 성경 말씀 이상의 설교는 없다.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하기보다도 이렇게 전문을 읽는 게 정말 귀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다인들이 좋아해서 베드로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죽은 후 또 다른 야고보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믿을 때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최종 변론을 하면서 할례가 없어도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해서 이방인 선교에 교리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서 함께 나눴죠? 그러면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겁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는데 바로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둘의 이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1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을 보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로 빈정을 댑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빈정을 대는데 7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빈정대고 비방하고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교회의 수호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경 무슨 책을 기록을 했죠?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올 초에 우리 모두 결심했겠죠. 올해는 기도에 좀 힘써봐야지 하고 결심하셨을 텐데 어때요? 기도 생활 잘 유지되셨습니까? 잘 안 되셨다면 하반기에 다시 분발하셔서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또 열심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자기가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나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종이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어 나는 그의 종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교만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또 거기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위험하구나.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과 힘써 싸우십시오 하는 권면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 위에 뿌리내린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증가합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그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이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3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그리스도인 되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가 함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려고 내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잔디도 있고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사람들 와보니까 착하고 목사님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연약한 교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보태야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공동체에 속하도록 주님이 택하여 어떻게 해주셨다는가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심으로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 생각과 결심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화답하여 믿음의 길로 나서는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도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분들이 너무 귀해서 저도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자녀들까지 아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분들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하다봐요. 믿음의 길로 나서는 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도 성도들의 귀함을 알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지키고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가 받은 복을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뭘 얻고?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꼭 쥐고 지키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협력하시며 돌보고 지키신다고 합니다. 나를 택하여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유혹당하여서 그 복된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그 귀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복된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의 도는 너무나 복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은 힘써 싸워야 합니다. 라고 당부합니다. 4절에서 유다는 미워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멸망당할 자로 판결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멸망당할 자로 예정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문명에 널리 퍼져 있던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만 영적 지식, 즉 영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영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감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교만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붙들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은 고결하고 완전하고 육은 저급하고 불완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육을 입고 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불완전하고 저급한 몸을 입고 오겠느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것을 부정했고,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일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이 육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육을 학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영은 육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천국 간다라고 주장을 하여서 극단적인 방종, 방탕, 쾌락, 안일함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미혹되는 결과,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리게 되는 그 결국이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를 길게 여러 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합니다.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도리를 힘써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불평, 원망, 비방을 일삼다가 믿음을 저버림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간 길로 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에스겔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지위를 주셨지만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 위치와 본분을 망각함으로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박하여 영원한 흑암에 던져버리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일삼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다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왜 계속 이런 경고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바른 신앙, 성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성령으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이 살아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며 이런 길들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탕류가 거대하게 탕류가 흘러갈 때에 그래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탕류를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지를 가졌다 하고 하나님과 신비로운 교감을 갖는다고 자랑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여서 마치 어디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 같아요? 꿈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무례함을 경고합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툴 때에 마귀를 직접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은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감히 주님을 비방했고 그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크나큰 은혜를 부인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을 멸망의 길을 갔던 성경의 대표적인 세 사람에 빗대어서 경고합니다. 첫째,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어려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떠도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역할에서 떠도는 영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싸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시자 다른 악한 꾀를 했는데 기름진 음식과 여자들로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여서 광야의 마지막 시험에 걸려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미혹을 했던 자가 발람입니다. 그들은 고라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고라와 고라에게 동조한 자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레위인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거역함으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미혹당한 자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땅에 삼켜진 바가 되고 만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뭐 없는 구름과 같다?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잔뜩 껴서 가뭄에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는데 잔뜩 구름이 꼈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이거 얼마나 속이는 것입니까?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 품만 요란하게 뿜어대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가 막 요동치는데 그냥 그 품만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을 잃고 떨어지다가 흑암으로 사라지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여러분, 밤에 하늘을 요즘 쳐다보십니까? 하늘에 뭐가 밤에 떠 있습니까? 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극성은 항상 어디 자리에? 북극성 자리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바가지? 북두칠성.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좀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카시오페아. 하늘의 별들이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 그 길을 따라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키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근데 하늘의 별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번쩍하면서 휙 지나가다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별똥으로는 좀 이상하네요. 유성. 지금 이제 유다가 말하는 게 상당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자기 자리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흐르면서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고 있지만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궤도를 이탈해서 뭐처럼? 별똥처럼, 유성처럼 잠깐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길을 잃고 떨어져서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들이 그렇게 궤도를 이탈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떠도는 누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되었다가 흑암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런 사례를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돌게 됩니다.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흑암으로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면서도 미혹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대할 때는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고 혹하는 말로 아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그들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비결을 일러주면서 성경을 편지를 마칩니다. 20절 21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둘째, 성령으로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즉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이 권고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자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생이 되도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은 미혹되지 않고 떠도는 영혼들이 되지 않고, 거기 그 밑에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영혼이 미혹된 자들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들을 경계하되 두려움으로 경계하고 단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할 정도로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려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길로 휩쓸려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도리 위에 굳게 서서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하반기에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겸손히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간청하면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면합니다. 아멘.